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삽입 계시입니다. 천사의 맹세와 작은 두루마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곱 그의 나팔. 그래서 그 때에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은요. 계시록 우리가 앞에 봤던 7장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인쳐 주시죠. 그게 여섯째 인과 그 일곱째 인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일곱 인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니까 환란 전에 바로 이렇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교회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8장, 9장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 언급을 했고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본경이 아닌 삽입 계시로 7장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이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까지 일곱 우레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할 때 모습이죠. 오른손을 들고. 즉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대로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모습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을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즉 뭐냐? 세상을 심판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록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신다. 구원과 심판, 은혜와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긴박함을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알려주고 깨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늘 지체하지 않고 곧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응하리라. 아멘.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이제까지 유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동시에 구원을 기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조금만 견디라는 겁니다. 왜? 이제 곧 고지가 눈앞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 맞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결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간절함, 애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긴박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뭐 주님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냉수와도 같은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천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맹세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여러분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나 또 주의 종들만이 아니죠. 주의 성도들도 어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늦게 되어질 것으로, 그냥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껏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안일하게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모든 말씀을 다 균형 있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단순히 그냥 재림재림 말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님의 자녀,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변개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마귀, 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만 중요해. 지금 잘 살고,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수행하면서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되지.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독교 변증이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홀리컴뱃이라고. 별로 솔직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좀 많이 좀 잘못되어 있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그냥 흥미가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술에 관해서 그냥 뭐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래?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라고 저도 단정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니네가 술이 죄와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얘기하면은, 목사가 강단 앞에서 술 먹고 말씀을 전하면은 너네들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성경은 주의 종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을 정도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정말 남들 열심히 그냥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가 그 아내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기 수요일날 갔다 왔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알아서 전도하시고 그랬는데 카톨릭 신자를 만나서 깜짝 놀랐다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기는 알았는데 막상 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아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간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성경은 근데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사실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죠.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사실 이 지적인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카톨릭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도요, 그렇게 믿는 자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청년 사역 해봤지만 안산에서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뭐냐?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그런 것들 너무 굳이 알려고 하지 마. 괜히 알려고 하다가 이단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2단, 3단에 빠졌다고 해도 슬기로운 다섯처녀 보십시오. 어때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다 잤어요. 안 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더라도 어때요? 깨어나서 절대로 미혹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깨우신다라는 거죠. 깨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택한 자는 결국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이 뭐라든지 상관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여서 받아 먹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더 내리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뭐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구원과 은혜 받을 때로 말씀이 준비가 되어지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앞으로 보십시오. 정말 인재앙이 환난 전부터 7 나팔, 7 재앙은요, 그냥 상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과타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한가.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이 문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기록되어질 일들을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준비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가 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가서는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서에도 보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엄청 많이 얘기잖아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가장 무식하고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는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센스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대단해도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사회성이 없으면은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영적인 사회성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회성이 뭐냐? 이거 뭐 성경이나 신학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영적 사회성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느 때인가? 지금 영적으로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7년 영적 기근을 정말 준비해야 할 출애굽 창세기의 그 요셉과도 같이 준비해야 할 그 지금은요 사실 끝자락에 다가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영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의 때라는 거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뭐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 세상을 이길 환난을 이길 오직 믿음이 준비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옆에서 아유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네 참 뭐 요란스럽게나 하네라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종과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십자가 믿음은요 그냥 종교적일 수밖에 종교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청교도 영성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예전에 부목사 처음 할 때 카톨릭 영성과 혼합되어 있는 TD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데 막 천국 잔치래요. 제가 봤을 때는 천국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과 완전히 딴 세상, 딴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뭐 약간 무속적인 주술적인 것도 있고 거룩한 그런 모습의 혼인잔치의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요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막 먹고 놀자판이인 거예요. 막 내적 치유해가지고 막 눈물 일부러 흘리게 하고 막 세상 가요도 부릅니다.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막 이거를 가진을 말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거를 저를 경험시키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런 사역 할 거다. 너는 여기 따라와라 하는데 부글부글해요. 근데 그때는 참 순진해가지고 원래 안 가도 되거든요. 다 정해졌어도 끝까지 가기 전까지 제가 저 안 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면 상관없는데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그냥 가야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막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저도요 제가 아닌 거는요 저는 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할 때도 뭐 담임 목사님 그러든지 말든지 막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왜 저는요 목사님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담임 목사가 그걸 부목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누가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그 교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거룩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욕을 어디다 먹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계속 전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배가 우리가 생명과 같이 목숨을 지키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주님의 복음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모든 건 막 뒤엎고 난리 하지 않았었습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죽게끔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유기하고 방치한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범자.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분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은 무슨 경외함, 두려움 마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기대함,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기대함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계속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그거밖에는 제가 연구하고 몰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같이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도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질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겉모습, 외형으로서, 행위로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정말 종말로서, 지금 이 순간을 말세로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죠. 모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면은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내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 맨날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랑 말은요, 믿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결국엔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해요. 현재를 강조한다는 거. 그러면은요, 성경과 다른 겁니다. 주님이 아니 오실 것처럼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사랑하듯 주님께 대하고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고요.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닌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니엘이든 분명하게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구주로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구약은 오신 거고 오실 거고 신약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서 그냥 수련을 하듯이 훈련을 하듯이 충실하게 살아갑니까? 그거는요, 내가 인정할지 몰라도, 목사님이 인정할지 몰라도 성경을 편식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전혀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라고 했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대로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뭔가를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그 욕망, 그 바벨의 불순종, 즉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곧 자기 사랑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이거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부인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오히려 혈과 육이 하나님 앞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는요, 결코 우리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새벽에 먼저 나왔든지 9시든지 12시에 나왔든지 아니면 그 종 보십시오. 품삯 5시에 왔든지 하나님께는요,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오직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00%? 1000%? 아니 뭐 무한도요. 하나님께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 뭐예요? 날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하루하루 잘 사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매 순간 하나님과,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하신 말 외에는 우리가 딴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라, 반드시 올 것이니 기다리라,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속히 될 것으로 믿고 기다리며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땅 끝까지 전하라고 주님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맹목적으로 선교에만 빠지신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 무슨 뭐 선교 단체니 뭐 인터컵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뭐 요즘 시오니즘, 알리아 운동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마지막에 미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대세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분별하시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를 영업을 하듯이 아니면 마케팅을 하듯이, 좀 단어가 세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앵벌이 하듯이 명령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될 삶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요 다 녹아서 자기가 없어져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소금은. 또 빛이 뭡니까? 빛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발광체로서 우리가 빛을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저 그 보배로우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에 우리가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결코 빛이 안 내려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빛에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나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를요 잘 깊이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데 못 알릴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고, 모르는데 못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빛과 소금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때요? 완전히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오히려 더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냐, 내가 소금이 있냐,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도 같이 완전히 카톨릭이랑 뭐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극단으로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의 믿음과 행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빛과 빛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소금이 먼저인 거예요. 소금과 빛, 소금으로서 내가 먼저 십자가로 부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대충 가르치는지 빛과 소금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죄와 의와 욕심을 더 부추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빠져서 열심히 있는데 뭐는 알기는 아는데 성경과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도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금만 빛나도 나중에 보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구멍이 조금만 생겨도 그 구멍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우리가 완전하게 볼 수 없죠. 제가 완전하게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무엇이 오류가 있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 상고하고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은 뭐냐? 선교는 뭐냐? 네 전도 종족 국가 그 종족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선교 대상은 진짜는 사실. 얼마나 내가 지지리도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서 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먼저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걸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은 요나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 회개할 니느웨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늠한 여인을 왜 도대체 줬냐라는 거예요. 힘들게 골탕 먹이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가늠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누가 전도의 대상인지를 확실히 모르면은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누구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유보해 주셨고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그때 뭐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선교, 전도, 구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뭐예요? 악위까지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꽉 차서 차다 못해 넘쳐 흘러야지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통로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 구제, 기타 등등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1순위, 가장 시급한 거는 뭐냐?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것도 되지 않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꾸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선교하게 하고 그냥 됐어. 그냥 그 정도면 믿으면 됐습니다. 전도하게 냅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구제 봉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자꾸만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당연히 가는 줄로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거룩하게 받으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못 받으신다는 거죠.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완전히 딴 세상에서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쟤네는 지옥 갈 놈들, 다 심판받을 놈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우상 숭배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다 올 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배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를 않고, 내 영혼이 먼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꾸만 다른 거 하려고 하면은 저는요, 권면 드릴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왜? 정말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먼저 정비하세요. 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신경 쓰다가 결국에는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지옥 가면은요, 저도 그 맡은 주의 종 아닙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유기하거나 방치할 수 없고, 듣든 안 듣든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께 위탁받은 종으로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또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그냥 맨날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다 좋아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전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뭐야?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나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고 늘 매순간 점검하시고 점검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믿음으로 전도되며 먼저 내 영혼이 믿음으로 선교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7절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종 선지자들이라는 거는요,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교회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보면은 2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2일 후에가 바로 오늘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오는 종들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한 그 이후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의 2일 후에는 6째인가 7째인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때라고 한다면은 계시록 7장 9절의 이후의 때는요, 오늘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종들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한 그 11절, 7째와 7절입니다. 7절. 6째와 7째 나팔 사이의 시간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과 9절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예언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보겠지만 이 10장은요, 뒤에 나올,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복음, 즉 구원이 그때는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즉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주의 종들은 뭐예요? 다 알게 될 것이고 주의 성도들도 뭐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종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그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 요한에게 지금 이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 말세 예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뭐라고 합니까? 갖다 그냥 가지고 가라는 것만 아니라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건 곧 믿음과 행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먹으라고 했고, 또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요, 받아 먹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구원받은 동시에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주의 종이나 성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는 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어서 다시 예언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 먹은 전 세계 주의 종들은 뭐예요? 있는 곳에서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게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그래서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 마지막, 후 3년 반 시작 전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마지막 때 추수 때 대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요 막 복음을 회개를 하고 막 많은 몇천 명 몇만 명씩,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이 세상 심판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7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지 않는데,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때 환란이 진짜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환란 일어날 때 그때 뭐 보든지 믿든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안 보는데 그때 말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성경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로마의 시대, 그런 핍박의 시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반복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그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을 육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애굽의 그 역사, 핍박의 역사, 또 뭐예요? 그 로마 시대 때의 역사가 반드시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속히 되어질 일로 날마다 하루하루,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야지만이 갑작스럽게 임박하게 임하여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은요 단순한 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마지막 환란은 마지막 우리를 위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에 다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입에는 꿀 같고 배에는 쓴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정말로 이 해석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비록 배에는 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릴 거며 내 영혼을 반드시 깨울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단순히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당연히 앞뒤 문맥이나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요 따로따로 사실은 주셨지만은 한 권의 책을 주신 거예요. 한 권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가 충돌될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논리가 딱딱딱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내지를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보고 또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지금 이 훈련이 이때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등과 기름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어지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내어 맡기십시오. 저도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신학생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 거냐면요, 무엇을 진짜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소망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매 순간순간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상징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풀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라스카라바 카라바스카라바 카라바스카라바.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하나님 성화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의 균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도 없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 지나가는 것인데, 헛된 것인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오히려 쓸모없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걸림돌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오히려 세상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정말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들은 오히려 상징이다, 되어질 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날 교회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들 예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릴 교회들 주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날마다 겸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 택한 백성들 깨우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깨어날 자들, 분별할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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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이 하나님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 자들과의 혼합은 금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뜻을 위해서 분별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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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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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에 불과합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편식하거나 가거나 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늘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완전케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